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곧 성도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클레이오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성령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러죠.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클레이오스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를 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물론 그가 2, 3년 전에 쓴 고린도 전서에 성도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초대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너희들은 성도라 칭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용어입니까? 클레오스,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정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당당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뒤에서 미는 분이 계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위격이 세 분이고 그분들은 세 분은 일체다. 항상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것. 따로따로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전하는 말씀에 눈을 열어주셔서 조명을 하시고 우리 속에 진리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신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왕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그냥 벌레로 가는 것이에요. 벌레로.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로 가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성천하셔서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보좌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공동체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심된 사역이 거룩한 자기 백성 만들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에서 불러내심이요, 죄악에서 불러내심이요, 거룩한 자에게 속하게 하려고 자기의 거룩한 뜻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죄와 오염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지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등식이 딱 성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그리고 이 거룩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룩하신 아버지, 파테르 하기오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언약,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일찍이 우리가 오직 성경 이렇게 했을 때,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칼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제사장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고, 또한 사도들을 12사도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다 동등하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부르심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에 임직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재밌습니다. 제사장을 선지자로 불러요. 에스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되었을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특별하게 불렀다는 게 특별하게.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게 베냐민 땅은 아는데 아나돗이 어딘지 잘 몰라요. 보면은 베냐민 땅의 어느 저기 무명의 총구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서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했더니 예레미야와 같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도라는 클레오스, 하기오스라는 성도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최상급을 바울이 구현해낼 수 있는 언어 중에 최상급입니다. 성령께 붙여준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을 평가할 때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상한 용어를 쓴단 말이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한 말들을 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도가 되기 위해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 삼으심이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셨구나.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내 복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구나. 우리 부모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중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최후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은 너무나 더러워서 순간순간 최후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들을 내 입술에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더러운 입술로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더럽기를 따지면은 정죄한 자보다 1000만 배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5복음서의 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제사장, 성경은 우리를 그를 대선지자라 그러죠. 책을 많이 66장에 걸친 책을 많이 써서 대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 한자 한 단어를 보세요. 얼마나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주일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강단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또 거룩함을 선포하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화로 부르신 것이다.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하신 유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더러움 속에 사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라 그럽니다. 왜? 그들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거룩에서 떨어진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아주 악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지금 제단 숯불에 피어져 있는 그 숯불로 나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면 다 틀린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아담과 또 아내였던 하와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그럼 한 몸은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동체단 말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이. 거기서 자녀가 나오면 또 공동체단 말이에요. 이 모형이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공동체성, 우리의 공동체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500년 역사에 해석한 성경 해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을 벗어난 해석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계시를 주시지 않단 말이죠. 500년 동안에 준비되고 정결되고, 물론 500년 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1500년 전에 많은 혼잡한 성경 해석이 있었어요. 항상 성경 중심이었으니까. 성경 하나가 교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1500년을 성경 연구를 해도 완전한 연구가 되지 않아서 그 성경은 가톨릭에 의해서 검서 목록으로 지정하고 그 성경 해석권은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넘었습니다. 500년이 지나가면서 해석된 가장 건강한 해석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 더 없어요. 더 이상 만들어내려고 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자들을 불러서 더럽지만 거룩하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역하는 게 노래를 부르는 일이라든지 전도를 하는 일이라든지 또한 노동을 하는 일이라든지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외에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너는 이 일이 적합하겠다. 가장 너가 잘하는 일이 노래 부르는 일이면 노래 부르는 일로, 법을 만드는 일이면 법을 만드는 일로, 아니면 설교하는 일이면 설교하는 일로. 저는 설교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 신학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하는 그런 재능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밝히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500년에 있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그냥 다 깡그리째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맞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를 성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한들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망각했어요. 그러나 부를 때 딱 한마디로 불렀단 말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괜찮지만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란 단어를 2번 씁니다. 무엇?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공동체인데 알았지요. 알았는데 그가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갔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그 말씀이 돌아가라. 너 먹으면 죽는다. 하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빳바닥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 불효자가 있다라고 봅시다.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해라. 내 유언이다. 하는데 보통 유언은 아무리 불효자라도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아주 나쁜 불효자가 그 유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봅시다. 그것은 유언을 지키지 않은 불법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를 거역한 겁니까? 부모를 거역한 거예요. 부모를 무시한 겁니다. 지금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랬어요. 너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안 먹어봐. 안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선악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따려고 손을 딱 올렸어요. 올릴 수 있는 걸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있어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 되지. 그런데 땄어요. 그 딴 거를 그냥 내버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왜 차례대로 이야기하냐면 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따서 버리지 않고 이게 입으로 왔단 말이죠. 입으로 와서 한 입 깨물었어요. 깨물은 것을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뱉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삼켰단 말이에요. 삼킨 것을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애가 토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남편이 오는 걸 보고 이리 오세요. 당신도 한 입 베무세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반역 사건인데 그게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낭패입니다. 낭패. 내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는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나를 딱 조명하면은 바로 선악과 앞에 선 하와, 선악과 앞에 선 아담을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뱉어야 되는지 담아야 되는지. 그래서 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 떠드는 거예요.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남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목사를 40년 50년 해도 안 고쳐진다고. 안 고쳐져. 왜? 그건 이 창세기 3장을 진실하게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죄, 나의 죄. 나는 의인 됐으니까 너의 죄.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죄를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죄에 대한 범주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상적 죄의 범주 이렇게 합니다. 죄를 피상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알아야 되니, 본성을 알아야 죄를 끊을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어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죄에 대한 범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삼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다니요.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숨쉬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다, 이 상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상태의 과정이다, 과정. 선악과 앞으로 섰어요. 손을 올려서 선악과를 땄어요. 선악과를 입에 한 입 배불었어요. 선악과를 삼켰어요.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이런 죄의 열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선악과를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귀에 순종해버렸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그게 대단히 나쁜 말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그 책망이 내 귀에서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두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심으로 불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거룩함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항상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내 눈 앞에, 나의 어떤 지식 앞에 항상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렸느니라, 이거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려고. 선악과 들어오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마침내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딱 의인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무엇이라? 죄인이단 말이죠. 죄인. 그 상태를 모르면 바보들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이며 이 죄는 인간을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전인적으로 황폐화시켰단 말이에요. 전인적. 전인이 뭡니까? 전인. 지정의다 말이에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완전히 황폐화시킨 그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장장하게 설명을 해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칼빈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쭉 풀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쭉 풀었는데 우리는 그냥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정죄하지는 않지만 성화라는 것이 나의 삶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신 거다 말입니다. 부르신 것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의 본성, 그 죄는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다, 이 상태.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태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막 하루에 8번씩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룩한 자들입니까? 잘 드린 중에 정말 하나님 8번 드리고 100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배 8번 드리고 나와서는 입 열자마자 그냥 안에 독사의 혀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오염된 똥물이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삼일째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우리는 이 죄를 숨쉬는 것처럼 짓고 있단 말이죠. 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죄가 다른 것입니까? 도둑질, 사기, 음란, 간음, 이것은 죄를 무시한 상태의 결과입니다. 결과. 세상은 결과에 죄를 범하죠. 죄를 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상태,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한 그 상태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무엇? 정령 죽으리라. 이게 작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 20년이 전에 2024년을 인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죄를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아브람, 모세, 다윗, 아브람, 모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는 다 무너졌다. 아내를 팔아먹지요. 모세는 법을 선포하는 아주 율법의 아버지 아닙니까? 율법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는데 반석을 때려 쳐버렸단 말이죠. 왜 쳤겠어요? 자기의 권위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이게 창세기 3장의 결과단 말이죠. 우리가 잘난 것을 표현할 때 내가 잘난 놈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단 말이죠. 성군 다윗이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죠. 누굽니까? 밧세바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 그냥 무너져. 봤어요. 우와! 데려와. 남편이 누구야? 우리아야. 그러면 남편을 전쟁에 참혹한 전쟁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너 이리 와. 그리고 다윗이 한 것 중에 밧세바를 불러놓고 정결례식을 해요. 거기서 창세기 3장과 똑같단 말이에요. 불러오라 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는 하나님 내가 무시하는 거야. 보내. 남의 여잔데. 정결례식 뭐하고 있는 거야 너?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정결례식은 자기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야. 정결례식의 목적이 뭡니까? 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거냐고요. 아주 그냥 햇빛처럼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빨갛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명을 거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 죄는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신자라 그랬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 신자는 믿는 자죠.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지식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지식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역으로 우리의 구원도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 불이 쏟아져가지고 금방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동의를 받아낸단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의 지적 동의를 받아내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마귀와의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라면은 너무나 그냥 동등으로 취급하니까 좀 그래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귀가 뿌리는 죄의 씨앗을, 뿌리는 죄에 대해서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일렀으되, 딱 이렇게 예수님 보세요. 말씀에 일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죠. 그게 그런 게 안 되는데도 무슨 영분별입니까? 그런 게 안 되면서 영적 거장이다 그러고 맨날 사기나 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장본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번도 죄에 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 두 번째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왜? 우리는 어기면 불법이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손을 뻗치잖아요. 그게 생각도 뻗치고 손도 뻗치고 감정도 뻗치고 그걸 그냥 자기 입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와작와작 씹다가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황폐화된 죄인이다. 지정의, 지식도 황폐화되고 감정도 황폐화되고 의지도 황폐화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사망이다. 이게 이 세 가지만 연구해도요 박사학위 논문 나옵니다. 창세기 3장 가지고 딱 가지고 나오면은 오늘 요 말씀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충분히 나오고 남습니다. 그걸 표면적으로만 그냥 무덤 위에다 그냥 세면지를 해놓고 회치를 해놓고 그냥 껍데기만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일주일에 3일간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내었습니다. 그거 되겠냐고요. 그게 그 죄인의 본성, 죄인의 본성을,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도 안 듣는다 그랬는데요. 무슨 기도를 들어요? 무슨 기도를? 기도를 2시간 하면 뭐해요?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면 뭐해요? 입술이 더러운데. 내가 기도 좀 잘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무슨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모를 때, 어릴 때 아니냐, 어릴 때.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의 티끌보다 내 눈의 대들보를 기억해야 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요 두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됐군요.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 부를 것입니다. 형제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너 유기된 자야, 너는 지옥 아랫목이야,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런 설교가 많다고요. 가톨릭은 죄를 나누었어요. 대죄, 소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경중은 있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다 큰 죄다. 이 큰 죄. 그러면 봅시다. 도둑질한 죄, 도둑죄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질한 죄, 살인죄 중에 어떤 것이 더 큽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꾸 눈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거 안 된다니까.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죄다. 무슨 말 알겠어요? 도둑질은 그냥 물건 훔쳤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따지면은 여호와에 대한 죄다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은 딱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가 버린다. 요거. 요셉 같이 도망치자. 요셉이다. 요셉처럼 도망쳐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의 모델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어디 그 못된 것만 골라와가지고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합니까? 그 요셉만 제대로 각인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럽니다. 내가 어찌 영적인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겠습니까? 이거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대죄, 소죄로 나눴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거 없어요. 대죄든 소죄든, 그러니까 연못에 조그만 돌 하나 던졌을 때 퐁당, 큰 돌 붕덩,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죄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죄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가 득죄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먹자. 또 먹어. 하나 더 따먹어. 이것을 전적 타락, 전인 타락. 전적 타락하니까 요 안 들어왔죠? 전인 타락이 들어온다고. 지정이 하나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식에까지 황폐화되어 버렸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맨날 그냥 안 믿으면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한 너의 지식이 타락된 거죠. 위대한 왕 다윗도 무너졌고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도 무너져 버렸고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예수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 인죄론 이러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 인죄론이죠. 우리가 교리이죠.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 교리죠. 교리. 개혁, 교의학, 교리죠. 교리. 자, 교리의 시작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아까 칼빈 말씀드렸죠. 칼빈은 성경에 의한 전적 계시 의존 사색. 전적으로 다른 거 안 돼요. 계시 성경이죠. 성경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사색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는 게 무슨? 계시 의존 사색. 우리 개혁교회 위에 던진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계시 의존 사색이 되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의 꼴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계시 의존되지 않으면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묵상, 계시 의존 선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이 이야기해. 우리는 죄의 홍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건져서 봤는데 온 몸이 죄다 이게. 그게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받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딱 이제부터는 사람은 전적 타락이구나, 전인 타락이구나 하면 상처 안 받아요. 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한낱 희망을 걸어보려고 하고 사람이 희망이다 해서 개똥 같은 이야기 하죠.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게 너무 그냥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이구나. 전인 타락이구나. 완전히 죄의 홍수에 빠졌다가 금방 건져낸 사람이구나. 건져냈는데 홍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칭의로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보면은 껍데기는 홍수에 지금 물에 빠져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머리도 다 엉클어져가 있고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그래요. 죄는 회개예요. 거룩함에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거룩함의 첫 길이요. 회개의 회심이 성화의 지름길이요. 첫 발자국이요. 그 회개는 계시 의존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와처럼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게 도둑질로 나타났습니다. 음란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계시 의존 사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겁니까?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말로만 합니까? 아니에요. 안에서 진심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인 타락이죠. 전심은 지정의를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께 전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무시입니다. 무시. 하나님 무시. 하나님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나님 좀 저리 가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게 죄다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상태는 죄의 기원은 없어요. 상태일 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시작하는 것, 상태가 시작하는 그 시점, 상태가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불법의 상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죄를 이기는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